24절까지 우리 제가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시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너머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체계적인 첫 설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설교라면 분명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일까요? 청년들 어떻습니까? 직장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이민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정착하는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또 나에게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삶이죠.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을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알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예수님은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새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새를 보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새가 농사일을 한다든지 먹을 것을 위해 땀 흘리거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새가 굶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의 약함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너희는 귀하다. 너희는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어요. 누군가가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맨 처음으로 주위에 있는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질문할까요?
우리는 한 번도 기억상실증을 걸려본 적이 없는데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모두가 아마 그런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라는 것은 사람의 세계관에 달려있는 거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관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고 단단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걸작품, 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한국에는 그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뭔가 학교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별거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만들고 나름대로 색칠을 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손에 받치고 집에 가서 부모님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면서 집에 가져왔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를 함부로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이, 하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받던 불완전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세금을 착취당했고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간다거나 갑자기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당장의 생존의 문제를 위협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금요일에도 한번 나눴지만 오병이어 그게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왜 한낮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모였을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 당시의 사회가 남자가 5,000명이 낮에 모일 만큼 힘든 사회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힘든 사회인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나라 뺏겼지, 생존이 걸려서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전문 의사가 박용철이라는 전문 의사였거든요. 그분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받는 사례를 이렇게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의사에게 한 청년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면담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는 요즘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정신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가 병원에 온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왔대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제가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것이 힘들고 지겨워서 제가 믿고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제 목표는 판사가 돼서 수도권에 발령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판사가 돼서 서울 근처에 수도권에 판사가 된다. 그게 그 정말 단호한 결의가 의사 선생님이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공부 기계가 되고 싶어요. 제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저는 한눈을 팔 수 없어요. 여자친구, 저는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긴장하고 집중하고 싶은데 선생님 그게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는데 와,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의사에게 긴장을 하게 해달라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오늘날의 사회,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근데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그 나머지 뒤에 설명을 보니까 원래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뭐냐면
부모님의 집안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형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이만큼은 해야 돼, 이 학교 가야지, 이 자리까지는 올라야지, 계속 그 말을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에 자신을 더 몰아붙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선생님께 와서 상담을 하는데 뭐냐면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긴장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더 긴장해야 돼, 나는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결코 성공할 것이다, 내가 100억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일까요? 나를 극단의 긴장으로 몰아넣고 나를 그저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공중의 새와 들풀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성공이나 성취 이전에 너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이미 뭔가를 더 이루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성공하면 좋겠지, 하지만 실패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다. 들의 꽃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은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더 소중한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혼자 있는 우리가 안타까우셔서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위하여 좋을 것인데,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잘 아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방이라는 표현이 때때로 그 유대인 외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과 멀리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뭘 구한다고 합니까? 계속 염려하면서 내가 뭘 먹지? 내가 뭘 더 가질 수 있지? 왜 나에게는 이게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루브르 박물관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서 모나리자밖에 모르는데 루브르 박물관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 가면 계속 제 눈이 아니라 아마 등이 그 진열된 걸 관람할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멋진 게 많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진 찍기 바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진 찍고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 거 사진 찍고 그러면서 와, 나는 여기 박물관에 가봤다, 미술관에 가봤다, 그러면서 아마 저는 나왔을 거예요. 뭐 기분 좋으면 어디 SNS에 올릴지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나왔을 거예요. 저는 미술을 전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미술을 존중하고 잘 아는 전문가가 저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 가셔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정말 다들 멋지고 예쁘던데요. 교과서에서 보이던 거 봤는데요. 아마 저는 이 정도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전문가는 저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작품에 대해 조금 더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훨씬 더 특별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필요도 아픔도 다 알고 계셔서 어련히 우리를 잘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믿음도 신뢰도 너무 작아져서 하나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필요를 더 잘한다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건 이방인이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찬양 중에 그 제이어스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양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팀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벌써 이제 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시편 139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편 139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그래서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139편에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특별히 139편 14절 말씀을 쉬운 말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쉬운 말 버전입니다. 이 몸이 이토록 신기하고 오묘하게 빚어졌으므로 주께서 하신 일이 하도 경이롭고 놀라워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지 내 영혼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게 시인이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염려가 무엇인가? 염려가 무엇인가? 여러분, 염려를 다른 말로 하면 좁아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좁아진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생명의 주관자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니까 왜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니?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 정도만 살아나가니까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인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직장과 내가 커리어를 쌓아야 되지?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나야 내 인생이 괜찮아질까? 아, 그것 없으면 나 힘든데? 지금 이거 떨어지면 나 힘든데? 힘들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내 인생과 신행을 흔들 정도면 그게 우리의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아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그것 없으면 힘들 것 같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좁아지니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선택과 결정들이 인생 전체를 흔들릴 것 같고,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작은 결정들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이 선택이 나를 망친 것이야, 이 좁은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 회사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워졌어. 내가 그 남자, 그 여자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작은 선택들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이 업종이냐 저 업종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자꾸 그런 것만 내 스스로 고민하고 애달파할 때, 작은 이익을 비교하며 궁리할 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좁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대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알려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에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야. 오늘 내 삶의 여러 선택들을 활용해서 더 큰 그림을 이뤄가시는 분이 계시다. 내 삶을 더 큰 목적으로 이뤄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지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소 하나님을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건지셨어요.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대적이 날마다 괴롭히는 그 한나라는 여인,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울부짖었더니 그 여인을 생각하사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과부요, 자기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남의 눈을 피해 괴로워 한낮에 나와 물을 떠는 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내가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요한복음 4장에 그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지금 과부가 이 하나 남은 나의 미래요,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청년이 죽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 청년을 메고 나아갈 때 그 울부짖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들이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정확히 판단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번 선택을 잘할까 잘못할까, 선택 앞에서 너무 긴장하고 이번 결정하면 내가 정말 더 돌아가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저도 그렇고.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의지에, 우리 선택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자료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실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 신뢰를 가지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담대함을 가진 그 용기의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좁아진 게 그 염려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염려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좁아진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늘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제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 그 너머를 살라.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한 1년 이상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이 설교, 이 본문 말씀 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그거 좋은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을 현대어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현대어 버전입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바로 그곳에서, 지금 너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의를 추구하는 삶의 적용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과도 같아요.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아픔, 내 문제, 내 고민, 내 할 일, 내 계획들, 그것을 넘어서서 그 너머를 살라. 그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나의 모습을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뿌리신 것이다. 심으신 것이다.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방금 33절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너희도 신앙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삶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상황, 내 부모, 내 소유, 내 능력들을 넘어서서 우리도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내 가족 다 내팽개치고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고 뭐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책임져야 될 그 상황. 안타까운 영혼이 보이는데 왜 우리에게 그 안타까운 영혼 보이시게 하셨을까? 너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우리 YDC 공동체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이는데 너가 그거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너가 그 자리에서 섬겨줄 수 없겠니? 너가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책임지는 그 자리,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도 책임져 다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감당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책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신앙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헌신이십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어떤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팬데믹이 터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백신이 있었죠? 맞나요? 네, 고마워요. 세 분 고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접종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분이 이 항생제 부작용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코로나 감염도 되셨어요, 나중에. 그러다가 건강이 이상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닌 끝에 진단이 나왔는데 뭐냐면 루푸스라는 진단이래요. 결혼 1년 차에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어서 6개월 만에 루푸스 신염 4형이라는 것을 진단받았대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도 늦춰지고 매달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팬데믹도 너무 힘들고, 아니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백신 맞아서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왜 병에 걸렸지? 왜 우리의 가정 계획이 늦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매 달마다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이 쓰신 글을 봤거든요. 거기 봤더니 얼마나 긍정적인 글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같이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겠다라면서 열심히 읽고 쓰고 감사일기 쓰고 그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도 그렇고, 이런 삶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 설명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이미 책임져 주신 분이 계신다. 그러므로 나도 책임지는 자리를 감당할 것이다. 이건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내와 내 자리에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전혀 현실을 모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 부활을 바라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